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8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디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디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 이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가 시작이 되었고 벌써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특별히 2020년도를 생각해 보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아니었다. 즉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례가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다. 경험할 수도 없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또 접종이 시작되고 있지만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들은 점점 더 암울한 소식만이 들려오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렇기에 2021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시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올해는 꼭 살 수 있어야 되리라 소망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이레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왜 2021년도는 꼭 여호와 이레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할까? 라고 물을 때 그 첫째는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극복되어질까? 지금도 답답한 삶을 살았는데 언제까지 이런 삶을 이어가야 할까? 에 대한 걱정과 우리 염려가 다 있습니다. 또 이게 어떻게 극복이 된다 할지라도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변화가 올 텐데 그런 변화에 내가 잘 적응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며 내가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불안과 그런 걱정, 그런 염려, 그런 근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미리 예비해 가실 텐데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주실 터인데 거기에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때보다도 여호와 이레의 삶이 필요한 이 시기가 아닐까 하고요. 또 그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 이레의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루하루가 참으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수량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대신 그 수량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삶을 경험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아브라함의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감격과 감사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와서 정말 기쁨과 만족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요? 그 하루, 그 한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복에 겨워서 어찌할 바 모르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찬양하며 살았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요? 여호와 이레의 삶을 우리가 산다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날 겪었던 그 감격의 날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 속에서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기일수록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삶이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와 어떤 삶의 방법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여호와 이레의 복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다짐하고 소망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우리는 깨닫고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깨어있는 자와 늘 대화하시고 그 영혼이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깨어있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냐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냐면 첫째로는 하나님과 사귐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늘 깨어라, 근신하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들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깨어있는 자만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참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혼이 깨어있어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게 될 때 두 번째로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가야 할 방향, 내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더욱더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삶은 그 이후 계속해서 성공만 있고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실패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그 실패를 통해서 그를 새롭게 하고 그를 더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즉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것이 없는 자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삶이 그래서 늘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그릇됨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임을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정체성이 분명한 삶은 나아갈 방향이 분명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있을 때 또 하나의 열매는 뭐냐면 분별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고 선과 악이 구별이 됩니다.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의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모를 때, 내가 나를 분명하게 정의하지 못할 때
나의 판단과 나의 분별은 기초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보다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면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는 참다운 분별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호와 이레의 삶의 첫 스텝은 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 이레의 두 번째 스텝은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 아들 내 독자를 번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 위한 이유들을 우리는 수천 가지 더 많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변해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그 당시의 우상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명령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약속이 깨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해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출발인 이삭이 죽어버리고 만다면 그 약속은 꽝이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는 건 부당한 것이다. 그렇게 항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는데 그 복의 결정체가 지금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없애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받아온 하나님의 복이 맞나?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이 확실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외에 이런저런 약속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약속들이 어떻게 유효하며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의심을 또한 가질 수 있게 하는 명령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어찌 아비가 그 아들 그것도 보통 아들입니까? 25년 동안 인내해서 얻은 아들 정말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이유가 담겨져 있는 그 아들을 스스로 죽여라. 이건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느냐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그 명령의 부당함을 아마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이 순전한 신앙은 이성을 극복한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건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성을 무시한 신앙은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성과 신앙이 늘 같이 가야 하냐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은 이성을 넘어서는, 이성을 극복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믿지 않습니까? 모르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알아야 믿습니다. 그런데요, 알아야 믿는 단계를 넘었으면 믿음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 알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요, 이 단계가 넘어가면 믿음이 우리의 이성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확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깨달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순전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극복하는 믿음, 이성을 넘어서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여호와 이레의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이성의 굴레에 못 벗어나서 순전한 믿음의 길을 힘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그 길을 넘어설 때 우리가 알았던 그 지식의 한계, 그 이성의 굴레를 뛰어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성을 무시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성을 극복해가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지식이 더 광대해져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또한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스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의 삶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성을 극복하는 믿음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따라 온전히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을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서 보면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 길을 떠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이 새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지금 죽이러 가는 그 길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에 그대로 순종해 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도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아들 이삭의 믿음과 순종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은 힘이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3일 길을 여행하고, 그리고 자기를 태울 번제나무를 스스로 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고 건장한 청년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 이삭은 100세가 훌쩍 넘긴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그를 묶고 그리고 칼을 들어 아들을 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묵묵히 다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왜 이러시는 건가요? 왜 이래야만 하시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마디 묻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과 같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 사건을 구약의 갈보리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급한 것은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절대 손대지 마라. 다급하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눈을 들어보니 수리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순종의 결단 후에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수리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순종의 결단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을 결단한 자에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삶. 그래서 영혼이 깨어 있어야, 그래서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순종의 결단과 실천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 이레의 삶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로,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2021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이성을 극복하는 신앙으로 또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순종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삶을 통해서 두려움이나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없는 삶, 참된 기쁨과 만족만이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이제 여호와 이레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2021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여호와 이레의 삶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며 온전한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극복해감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을 내려놓는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복됨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런저런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 참된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여호와 이레의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기쁨과 감사와 만족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